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과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아직 화재복구 공사가 마무리는 되지 않았지만 사택 이사를 어제 했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는 소예배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옆방에서 윗방에서 혹시나 문 두드리고 항의할까 봐 조금 걱정하면서 예배하곤 했는데 오늘 참 편안합니다. 앞으로 한 두세 주 걸리는지요. 좀 기다리시면 대예배실에서 1부, 2부 쪼개서 드리고 또 수요일 날도 또 새벽 예배도 드릴 때가 곧 올 거라고 예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깊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중에 처음으로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입당과 12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을 연결해 본다면 새로운 입당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하여 충성할 분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신다, 아니 부르신다. 주님께서 충성할 분들을 새롭게 부르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 이사를 보통 하게 되면 다짐들을 하죠. 지난 집에서보다는 더 나은 삶을 원하실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더 주님을 잘 믿기를,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새 삶을 원하실 것입니다. 건강관리도 잘하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웃분들과도 더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이웃들에게 인사도 하고 생활 습관도 새롭게 길들여 보려고 할 것입니다. 좋은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는 교회당을 떠났다가 다시 새롭게 단장된 교회당에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때를 맞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중에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마치 12제자를 부르시듯이 우리 사명교회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부르신다라는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12제자를 세우시는 복음서의 기록 중에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6장의 내용이 비록 대체로 잘 기록되었다고 보겠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대부분 특별한 상황 중에서 부름을 하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매우 좀 정형화된 그런 식으로 정리되어서 설명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사실은 이미 베드로와 베드로의 친구 안드레가 부름받은 얘기가 나오죠. 고기 잡다가 부름을 받고 또 마태는 세관에 있다가 부름을 받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관용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를 부르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간단히 정리하고 있지만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매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부름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안식일 논쟁이 크게 벌어지고 있을 때 그 논쟁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산에 오르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12제자를 부르셨다. 안식일 논쟁이 있을 때는 대부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거거든요. 안식일 논쟁은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위기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논쟁이 끝나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는데 철야기도 하고 부르셨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말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면서 손이 마른 자를 치유하셨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직전에 행하신 안식일 논쟁이라는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을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법이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깨부수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하여 제자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 시대를 열려고 세상을 구원하셔야 하겠는데 혼자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더라도 전지전능하다고 하더라도 혼자는 안 되는 거고 혼자는 안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홀로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하여 제자를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냐면 철야 기도를 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논쟁을 마치면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 부르셨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한 후에 보셨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실까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산원교회는 매우 크고 놀라운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산원교회는 큰 은혜를 갚아야 할 위치에 서게 되어버렸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로 일어나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시기를 추수할 일꾼이 없사오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주어지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특별히 세우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화재 복구 공사를 마치는 중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을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도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물도 버리고 따라갔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제자와 우리는 결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자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니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대부분 어부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어부입니다. 그리고 친구 빌립과 나다네엘 이런 사람들 다 어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니까 어부일 가능성이 많죠. 어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은 갈릴리에서 주로 살았습니다. 부자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갈릴리에 살았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은 사람들 매일 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고기도 잡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다르죠. 그 당시에는 신분사회였습니다. 요즘에는요, 농사 짓든지 고기 잡든지 자동차 밑에 들어가 까맣게 수리하든지 공무원인 회사 직원 사업하는 사람이나 어느 누구도 차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차별이 엄청 심했습니다. 귀족이 있고 하층 계급이 있었습니다. 공적인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은 계급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분 계급 사회에서 주님은 그 공적인 일을 할 만한 위치에 없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지목하는 그들을 오히려 불렀다는 말이죠. 그러는데 요즘 그런 시대도 아닌데 우리가 어찌 부름을 할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다 부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성격이 문제입니다. 나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아니면 나는 화를 너무 잘 내서 못합니다. 나는 신체적 핸디캡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마는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잔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이 우리 마음을 미혹하지 말고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하라고 예수님에게 강력히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라고 하니까 돌로 치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위기를 겪었는데 또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로 가신다고 하시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왜 그로 또 가려고 하냐고 가로막는데 도마는요 놀라운 말을 하죠. 11장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그런 사람입니다. 도마는 과격한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또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야고보의 요한이라고 하는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별명이 성격이 급하다는 말입니다. 불같은 사람이에요. 제자들의 성격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아멘만 하는 사람을 주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 중에는 당시 독립군의 아들 같은 사람이 2명 아니면 3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고 가룟유다는 칼을 품고 다니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잖아요. 오늘날 교회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과격분자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두면 안 된다. 교회 직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는 안 된다.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일 못하게 하려고 우리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는 안 된다는 말을 끄집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가능합니다. 만명을 섬기는 300명의 기도원 용사로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목사님 나는요 신앙 체험도 없고요 도대체가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한 사람 아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밤새도록 치료했는데도 다 치료를 못해 하니까 그 다음날까지 치료해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지쳤다는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을 치료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제자로 부름받은 거 아니잖아요. 눈이 띄어진 눈먼 맹인도, 안진뱅이도, 문둥병자도, 여러분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 중에 12제자이 있나요? 없어요. 병이 나는 기적을 체험했든지 체험을 못했든지 상관없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큰 체험을 해야만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기적을 체험했느냐, 치료를 체험했느냐 못했느냐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체험이 있는 사람은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이고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누구나 다 부름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제자들에게요 특별한 것은 있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부들은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고요. 자기 집의 모든 것, 자기의 먹이나 거리를 다 포기하고 따라갔어요. 이런 면에서 그들은요 충성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리마테를 부르고 이 어부들을 부르실 때 이들은 집에서 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보통 세상에서 부르는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주님은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신분은 관계없었습니다. 지위도 관계없었습니다. 예보도 관계없었습니다. 재산도 관계없었습니다. 학벌이나 지식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불렀다니까요. 나다네를 부른 얘기를 아시겠죠? 나다네. 그럼 보통 제자냐 아니냐 논란도 있지만 요한복음에 따른다면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네라고 봅니다. 나다네를 부를 때는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너를 불렀다. 예수님이 나다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간사한 점이 없는 자라고 말하시잖아요.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세상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 둘 생각해 본다면 진실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을 부르신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신실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요. 충성하지도 못한대요. 목사님 저도 못합니다. 아마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는 신실합니다. 나는 기도 잘합니다. 나는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충성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 게으른 사람들이고 기도가 부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단 2021년 봄을 맞이하면서 화재 복구공사 완공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다짐하면서 회개하자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 게을렀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나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장흥교회를 바라보시고 애간장 녹듯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받은 은혜에 따라 살겠습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것이 사실이라고 자꾸 주장하며 다투거나 하지 않으며 은혜로 대하며 용서와 사랑 앞세우겠다고 다짐하면서 주님 부름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비전과 목적에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명을 섬기는 300명의 기도원 용사는 다른 말로 하면요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의 일이든 그것이 노숙자를 섬기는 사역이든 그것이 독거노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이나 그것이 아프리카 중남미 헐벗은 소수민족 선교이든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무엇이든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데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든지 간에 어린이 청년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은 노년층 신앙인들을 참으로 거룩한 신부로 세우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이 되는 것이 300명의 기도원 용사로서의 교회라는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300명의 기도원 용사로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무엇으로 보답할까는 심령으로 다 같이 아멘 하면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축복은 쓰임받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난 나이가 많은데 어찌 쓰임받겠습니까? 난 아픈 데가 많은데 치료받아야 하는데 어찌 쓰임받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할 때 원로장님들, 원로 권사님들 기도가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는 감동은 우리 사는교회는요 이렇게 원로 어르신들의 헌신이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일 성수 11조 감사 봉사 생활 아주 단순하지만 간단하지만 이 정도의 신앙 훈련이 되신 분들은 아마도 원로 장로님, 원로 권사님들 아니겠어요? 이것을 율법적인 신앙 덕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저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국교회의 거룩한 유산이라고 믿어집니다.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못 받느냐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것은 주일 성수 11조 감사 봉사 생활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하신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다가 큰 낙심에 빠졌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서 큰 성과를 내고 30년 동안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은 선교사님이요, 원인 모를 병이 걸려서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항의하듯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낙심이 더 커졌답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충성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하여 충성한 게 다 거짓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낙심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어린 선지자 같은 사람이 찾아왔다고 해요. 주님이 전해주라고 했다고 찾아온 거예요. 뭐라고 말을 전해주냐면,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라고, 그러고 말을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내가 아파가지고 일은 해야 되겠는데 일을 못하는데, 그러다가 자꾸 고민이 돼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하다가 보니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내 입술이 그래도 움직이는데 찬양할 수 있구나. 내가 찬양할 수 있구나.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주님께 너무너무 가까이 주님의 음성을 또 듣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많은 일을 하는 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는 너무 좋아한다. 주님은 무슨 일을 많이 성과가 내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 실제 움직여서 일하는 것만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을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칭찬해 주는 것, 격려해 주는 것, 꿈을 꾸시는 것도 귀한 충성이에요. 노인들은 꿈만 잘 꿔도요 충성하는 거예요. 꿈을 꿔 무슨 일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꿈만 꿔도요 그게 큰 축복이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큰 축복이에요. 어른들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만 해도 그 소망으로 예배만 드려도 사는 교회는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부르신 것입니다. 화재 복구 공사 완료되고 입당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는교회는 지지난주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12제자를 사도로 세우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온전하여서 세우시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사도로 세워지긴 했지만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야 죽임을 당하기 직전이라 주례명을 쳤다고 했겠지만 이미 십자가 지기 전에도 제자들은 서로 다투었고요. 또 주님을 순전히 따르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심각한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자격보다는요 예수님의 비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비전에 따라 세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원대한 계획에 따라 세워진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운 제자들을 다시 훈련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체험하면서 온전한 제자로 사역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사도가 되는 것이 한 번의 부름으로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부르시는 것은 절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지만 주님께서는 또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까워 진실하다, 기도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불렀지만요 또 다른 기준을 생각해 본다면 주님께서는요 네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를 보셔요. 주님께서 언제나 그렇습니다. 병을 치료해 주실 때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시고 치료하세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혹평을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출세하려고 학벌을 위해서 공부하지 자신의 소질이나 자신이 하고 싶은 거 공부한다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네가 진정 원하는 것을 하라고, 네가 잘하는 것을 하라고, 네가 많이 경험하게 된 그 무엇을 하라고가 아니라 세상에서 잘 써먹을 수 있는 것, 돈이 되고 권력이 되는 그 무엇을 해야 한다는 데에 아마 교육이 거기에 매여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하고 싶은 것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라고 맡는 것을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나요? 라고 저에게 항의할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편하게만 하고 싶은데 누가 피곤하게 봉사하고자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하기 곤란한 점이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야 옳은 것입니다. 교회가 당장 운영이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럴 것입니다. 한 분이 할 분이 없다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 주님을 잘 믿고 따른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해야 할 것을 외면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는데 봉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잘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수도원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중세 때인데요. 그 수도원에 젊은이들이 막 몰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얼마 안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수사가 원장님을 찾아가지고 간절히 부탁을 해요. 원장님, 어찌 저렇게 젊은 사람이 떠나는데 한 사람도 좀 잡아보기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수도원의 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냥개 한 마리가 토끼를 보고 쫓아가면 다른 사냥개들이 우르르 쫓아간답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가 쫓는 토끼가 눈이 잘 안 보이고 금방 못 잡게 되면 사냥개를 보고 따라간 사냥개들이 하나둘 포기하고 돌아와 버린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토끼를 본 사냥개는 끝까지 쫓아가서 토끼를 잡아온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원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왕으로 모시는 인격적인 만남을 한 분들은 결코 봉사를 하다가 말거나 하기 싫다고 그만두는 그런 예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는교회는 새로운 입당을 하면서 한번 현재 입고 있는 직분이라는 옷을 다 벗어보고 새롭게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진정 원하심이 없다면 그만둬도 됩니다. 라고 선언하고서 진정 원하는 분들이 봉사하도록 그런 흐름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상상이 해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을 혁명적으로 뒤집어 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씩 계량적으로 훈련하고 설득하여 개선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부탁하고 직분을 세워가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당 리모델링보다 더 강도 높은 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원치 않은 것이지만은 다시 새롭게 지었다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교회 공동체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충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어서 간절함으로 충성된 직분에 새 옷을 입고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 사는교회도 새롭게 여러분들을 세우는 자리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회 비전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장로님들이 새로 임직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장립기념주일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권사님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뭐가 대수인가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교회 공동체의 일을 가볍게 여기는 때문일 것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것도 실상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러 세운 겁니다. 오늘날에 취임식도 하는데 여기 성경에 취임식도 없어요. 그냥 부른 거예요. 예수는 12를 세웠을 뿐입니다.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되는 과정에서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충성하였기에 그들이 중요 인물이 되었고 오늘 본문의 부르심이 대단한 부르심이 된 거예요. 그때 부름받을 때 별거 아니었어요. 사는교회는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역사를 써가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장로님, 그 속에서 어떤 권사님이 어떻게 귀하게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사용하실 그런 분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장로님들을 세우고 또 권사님들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주셨다는 감동이 있는 교회는 앞으로도 그렇게 직분자들을 계속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임무를 쓰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안 하셔요. 일을. 예수님도 혼자 일을 안 하셔요. 능력이 없어서 혼자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니까요. 임무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산업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불러 세워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하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고 싶은 그러한 열정으로 주님 부름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